예지하게 문 닫아. 커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도 9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낮아지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세상에 가득 찬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보좌 삼아 임하시는 주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저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은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예비하신 말씀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라앉은 영혼 속에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올 때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던 저희들,
때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였었고 혈기와 분노 가운데 이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생각,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낮아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과장하고 부필려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들까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 주간의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께만 사유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겸손히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내놓으라면 얼마나 주 앞에 말씀드릴 것이 있을까.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건만 섬기기보다는 내 욕심 챙기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봅니다. 저들의 영혼이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조카들의 일기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족으로 태어나 천국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 잘난 맛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아니한 자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같이 미웠던 우리의 아직도 되지 못한 많은 마음의 구석들까지 아버지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형제와 이웃을 망각했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으며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하옵나니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골고다에 흔드는 그 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사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15절부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울의 기도를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 위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생명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부지런히 살아야겠지만 또 다른 이막의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치자면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자 하신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장엄한 스케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금도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 직접 가서 보건삼 얘기를 들어보면 24반차로 예배를 드려요. 다시 말해서 24개의 구역으로 나눠졌다 보면 돼요. 천국이 사는 지역이. 근데 거기에서 한 지역이 올라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흔적들이 예배 시간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예배 귀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잘 순종해서 내 아들, 딸 참 충성되었다,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을 계속 나누는 중에 있는데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었고, 다윗이 드린 기도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균형 있게 나와 있다는 것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다윗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최대의 영성가라고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을 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체험은 그 어떤 사람들의 체험보다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성을 바울만 소유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다윗도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는 성막에 드나들며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했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32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려달라는 기도 속에 저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주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천국에 생명록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생명록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대단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통하여 천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래서 천국의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과 같지 않음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구약시대에 더 깊은 영성가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세처럼 천국에도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8절 말씀에 의하면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잘못 살게 되면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56편에 가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흘린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은 주님의 병에 따로 담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물병이란 게 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6편 13절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의 광장에 가서 24반차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해서 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구원의 잔이 자기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그 잔의 그 크기가 다 다르지만 그 구원의 잔이 잘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거 알고 시편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천국을 들락날락 했는지 우리가 사무엘 상만의 사무엘 하를 통해서는 그런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시편에 자기의 체험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는 심지어 장차 자기 뒤에 1000년 딱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시편 2편에 기록을 해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원수를 발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시편 110편 1절에 1000년 뒤에 일어날 사실을 환상으로 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놀라운 사실을 전해지고 있는데, 역대상 24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눠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 23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도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를 24반차로 24서열로 나누게 되고 성가대 인원을 4,000명으로 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의 마을이 24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24개의 마을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24장로의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들어갈 마을에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순종하고 살았으면 이상 마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처럼 늘 회개를 외치는 사람은 세례요한 마을에 들어가요. 그러듯이 각자의 그 마을이 있다는 것을,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심지어 성전의 문지기를 24반차로 나누게 되고 성가대도 4,000명이라는 것을 정확합니다. 4,000명이라는 걸 알고 이 땅에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성가를 하나 고르러 간다면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을 고르게 됩니다. 신약의 최고의 영성가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그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방문을 받았어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엄청난 큰 뱀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하자 그에게서 뱀 비늘이 떨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뱀이 나간 것이죠, 안수를 통하여서. 그러자 드디어 그의 막혀있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많은 금식과 그 다음에 고행과 이런 걸 통하여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 중에서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나고네를 갖고 셋째 하늘 3층천을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바로 가냐면 천국에 있는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각자 들어갈 그 마을로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원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에 그는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행전 16장에 읽어보면 귀신을 보았고요, 귀신을, 그 빌립보스 성에 있는 점쟁이 귀신을 쫓아냈던, 그가 회개 안에서도 쫓아냈어요. 우리는 회개가 나간다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은사가 대단했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루스드라의 한 청년을 일어나 걷게 하였고,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죽은 유두고라는 그 드로아에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그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사역하게 될 때는 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했으니 심지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2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를 다 그는 경험했다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성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고 온 천국의 실상과 그 다음에 그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에 그의 영성이 녹아서 완전히 결정체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가장 큰 보석은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라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성의 깊이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기도 속에 써놓은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회람용 서신으로 보냈던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목표는 무엇일까를 어떻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정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바로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준 그 놀라운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나의 인생의 목표에 바울이 진정 그 영성가했던 바울이 보았던 그 놀라운 그 지점을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정 추구해야 될 것으로는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자가 받을 복과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죽기 몇 년 전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비는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설교를 마치게 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알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울의 그 영성 깊은 영성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해서 보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보면은요 12명 모였대요. 큰 교회에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진정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바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추고 있다 한다면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목표를 설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무슨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목표를 우리는 설정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빌었던 기도의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1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그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나도 역시 들었다.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쳐준 모양이에요.
나도 당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지만 소식을 들은 거죠. 나는 나의 기도들을 위해 기억을 만들고 있으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참 감사하다.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나는 감사한다. 17절, 이는,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단번에 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감사한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19절, 그분의 힘의 강력한 세력의 활동하심을 따라 믿고 있는 우리들 안으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 크심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기를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표를 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총 6가지를 역사했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신 능력, 하늘에 속한 것들 안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세대뿐 아니라 오려고 하고 있는 세대 안에서 불려지고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있게 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들 안에 복종시키는 능력,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 위에 머리로서 교회에 주어지게 하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다 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보고 듣는다 해도 결국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므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놓쳐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속자의 그 분량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오늘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속속히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의 기도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사라는 기도였고, 2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사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가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장 17절에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인데요.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형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한마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들어오신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세 아들의 지혜와 계시의, 지혜와 모략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되었든 그분이 주신 은사가 되었든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듬뿍 많이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계시의 영까지 더 구했더라면 참 나는 좋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IQ가 높지를 않아요. 최고 꼭대기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노래를 잘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는 어머니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지금 살아왔을 때 제가 지혜라는 것들이 어떻게 내게 다가왔는지를 알아요. 저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그 통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을 세 분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말은 한 분이라 하지만 세 분으로 알고 있다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 가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 만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예정하셨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며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 영이 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 그 천국에 들어간다를 깨우치신 분이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마다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꼭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이단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냐 아니면 천사냐 이런 것들은 잘못 믿는데 이단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 왜 이단이겠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그래요. 여호와 증인은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을 안 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성경책을 안 씁니까? 그래 이단되는 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여러분, 눈에도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첫째는 육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육신을 이렇게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이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천사가 보이고요, 귀신이 보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면 사도 바울 것처럼 영성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서 영의 눈이 밝아지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뭐의 눈이 있다고요?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눈은 뭐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완전히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마음의 눈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틀림없이 본 것처럼 믿어지게 하는 눈이에요. 이 마음의 눈을 밝아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주실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채 있어서 세 가지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도 호라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블레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아, 저게 진실이겠구나라는 것이 그냥 확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성령으로 얘기하는 그 말인가, 저게 배워서 한 얘기인가, 저게 계시를 통해서 정확히 아는 얘기인가, 저게 진실인가, 저 말이 사실인가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막 들을 때. 이것이 마음의 눈인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눈이 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밝아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세 가지 것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진짜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 그분이 왜 나를 불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구원으로 불러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영원히 지옥과 그 다음에 멸망의 형벌을 받은 그 세계로 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왜 불러냈는가예요. 왜 불러냈겠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천국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뭐 맛있는 거 먹다가 높은 자리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재미나게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예비된 놀라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일 받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받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속자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불러낸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를 깨닫고 가는 것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소원은 이제 상속에 관한 것인데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 부여, 상속의 영광의 부여함. 그러니까 그분이 상속에서 줄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서 주실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 상속으로 받을 것이 천국에 얼마나 크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천국에만 들어가면 복이 있다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조를 지키게 잘 믿자, 이것을 몇 년 동안을 제가 외쳤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속의 분량을 준비하는 복,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상속으로 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에베소 성도들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축복이니까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사해보면 세 가지가 딱. 첫째는 영원히 거할 나의 처소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한 처소가 얼마나 좋고 멋있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강 살아간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아요. 예배도 빼먹어요. 주님께 헌신해야 될 것도 없어요. 안 해요. 나 예수 믿으면 됐고 나 천국 들어가면 됐지, 뭘 그렇게 청소를 하라고 자빠진 건 아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요. 네. 그래서 영광스러운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내가 천국에 가는 목적은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내게 있는 것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살겠다. 여러분의 천국집이 예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천국집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국집이 멋지게 지어지고 땅의 평수가 넓고 정원에도 수영장이나 이런 물고기들이 노는 연못이 있고, 집도 3층에다가 그 안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그런 집이 진짜 있어요. 나중에 제 말을 그냥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면 사실이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속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데, 첫째는 영광스러운, 첫 번째는 영원히 거할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대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면류관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자신의 길을, 노정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예배해 주는데, 그날에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그날을 준비했던 자들이 면류관을 받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을 실제로 봤더니 면류관을 20가지 이상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면류관은 이 땅의 무게하고 상관없습니다. 겹쳐 쓸 수가 있어요. 그 천국에서는. 그리고 무게가 없어요. 천국에서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가지 부러진다. 죄송합니다. 모가지 부러지지 않고, 네? 천국에서 모가지가 부러진 게 아니고 이 면류관이 그 사람의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요 그 면류관을 안 쓰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꼭 면류관을 써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를 그 면류관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감사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충성도에 따라 주어지는 거니까
최소한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면류관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서 주신 그 상속의 크심이 세 번째는 뭐냐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 또 14장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천국에 가면 실제로 14만 4천 석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들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고울들을 다스리게 되고 심지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노릇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는 자들이 있는데 원래는 예수님만 보좌에 앉게 되는데 예수님이 14만 4천석을 만들었어요. 구약에 어떤 성도도 14만 4천석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보좌를 나눠서 다른 사람도 그 위에 앉아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 보좌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어떤 땅 위에서 왕노를 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안 다음부터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그냥 회개하고 믿음 지켜서 천국만 들어가게 하는 성도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충분 조건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들어갈 그 분량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다가 세상 것 누리다가 죽는 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릴 그것을 이 잠깐의 세상 살아서 준비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이 세상에 살면서 준비하지 않고 그걸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의 시간 속에서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걸 준비했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준비 못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이렇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천국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은 제가 그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 좀 더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왕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의 그 천국의 그 분량은 상속의 분량은 왕노릇하는 것이 있다. 그것도 각자 천차만별의 등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저도 천국에서 왕노릇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조차 이런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점치는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회개를 시켜서 쫓아낸 게 아니라고요. 그 점쟁이 회개 안 했다고요. 그래도 나가! 라고 했더니 나갔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을 우리가 준비만 될 수 있다 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 믿음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회개시켜 쫓아냈나요? 그러지 않아도 나갔다. 당연히 회개해 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일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6가지나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첫 번째 능력과 두 번째 능력을 보면 첫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는 생명을 주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하늘들에 속한 것들 안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그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건 천사들의 높은 계급입니다. 이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다 있는데요. 이런 것 위에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높은 천사들을. 네 번째는 이 세대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천국에서까지 불려지고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천국에서 높은 이름,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요, 준다는 것이고요. 22절 말씀 보면 다섯 번째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여섯 번째는 그분을 모든 만물의 머리로 주셨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 보면은, 22절 하반절 보면 그를 마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서 주님의 머리를 온전히 통치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들 위에 그들의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서 지금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나는 이제 예수 믿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뿐이라 오는 세상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다 그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데, 그 능력들을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다, 능력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개나 소나 다 그냥 너 능력 받아라, 그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뱁새가 황새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분량을 키워나가야 되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들을 다 통해서 강인한 자가 되어야 되고,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는 것이냐? 그 능력은 주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요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영딴판에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천하에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 그 능력을 주는데 표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뱀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낫게 하는 그 능력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는 건데, 어떤 자들?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회개와 청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19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주느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힘의 세력에 활동하심을 따라 믿고 있는 우리들 안으로 그분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우리들 안으로. 믿음의 분량이, 에이 그럴 수 없어, 에이 그거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회개를 해서 쫓아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당연히 귀신이 잘 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의 통제를 정확히 받아서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면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몸이 그분의 머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같이 행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무슨 더 큰 일. 그런 사람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 이건 빨간 것이거든요. 주님이 무슨 실없는 말을 하시겠어요? 네? 주님이 거짓말을 하시겠냐고요. 저는 요즘에 회개를 더 많이 해요. 주여, 아니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 영성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났고, 회개 안 해도 점치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회개해야만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 자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목사로서 저는 이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탁월한 지혜와 이게 있겠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냥 자기가 공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세 번째, 지극히 그분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오, 주님, 이런 분량이 있었군요. 제가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주여.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 안 됐냐? 정말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한 분량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성장했느냐? 주님이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꾸려고 내어 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말씀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신앙의 두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오, 주여, 이것이 있었다면, 주여, 바울이 그것을 했다면 오늘 누구든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키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어서 실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 교회가 장차 바라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데,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에 이것을 넣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나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분량을,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니 내가 상속자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상속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한다고 했사오니 내가 영원토록 누릴 내 처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빛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들어가되 보좌에 앉아서 다른 것들을 땅 위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3차원의 세계 안에 4차원 세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사,
복음을 전파하는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련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의 대열에 동참함으로 죽는 순간 우리가 이전보다 한 단계, 두 단계, 10단계 앞으로 나왔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생이 달라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불려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어떤 분량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와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바울이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믿는 이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마음의 눈들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믿는 이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의 축복이자 그분의 상속의 풍성함이며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사모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구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풍성하도록 구하겠나이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은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간구할지어다. 핵심다. 시작. 구약의 영성가가 모세와 다윗이었다면 신약의 영성가는 사도 바울이로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들이 열려져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부르심의 축복과 상속의 풍성함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하늘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것으로는 영원한 초생인 천국집과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땅에서 왕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예수께서 먼저 받으셨고 우리들도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따라서 받을 수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주여, 새 가슴처럼 너무나 작은 분량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에 영을 밝히사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은 깊은 영성가였습니다. 그는 천국에까지 들락날락하면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고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도 바울 혼자서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책에 아버지 그것을 기록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편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높고 크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땅의 것만을 추구하여 이 세상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과 아버지 그 놀라운 빛나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며 아버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여서 그들도 아버지 이런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길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나만 믿고 나만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도 너도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방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너 먼저 믿고 나중 믿은 것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전하여 너희들도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그 놀라운 믿음의 분량에 너희들도 동참하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부터 그 크신 능력의 아버지 위대한 것을 저희들도 누리며 살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근시안적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것을 잘 준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 큰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선마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총부연구소 2023년 설립을 위해서 세배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 계속 나갑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유튜브 회개천국복음 채널이 안 된 지가 40일이 넘었어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창세기 강의 가인 종족과 셋 종족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는 목회자 기도 주간으로서 새벽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런 편지를 보냈다. 교회가 작다, 내가 예수 믿어 얼마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분량이 적은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한 번만이라도 들은 사람은 사모함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일평생에 이런 설교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처럼 크고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만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도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것인 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천국 복음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기 전에 이 편지로 남겨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신앙생활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몰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향하여 부전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을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그들도 이 천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계시를 듬뿍 주사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눈을 넓혀서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아멘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며 삶 속에서 넉넉한 하나님 물질을 더하사 이 모든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